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의거해서 대비하며 사는 성도라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지금 읽은 대로 미래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자로서 잠자는 자로서 깨어나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에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2장 1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구원,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상급을 부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가? 어떻게 살라고 명시해 놓았는가? 이거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데서부터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무엇이 우선 우리의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까? 먼저 나무가 연상이 됩니다. 돌이 연상이 됩니다.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이 연상이 되고 거기에 사는 동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풀이나 썩어가는 고목이나 또 시체가 되어서 냄새 나는 그런 동물의 시체까지도 이 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만을 가지고서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또 하등적 생각을 하고 사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를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절도 서로 독립된 구절로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실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왜? 기뻐하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다 보면은 감사가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특히 오늘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사회 혼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무분별하고 불확실하고 무질서한 이런 사회 속에서 그대로 방관하시게 되는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분노로 채워지거나 이런 사건 속에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사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면서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4절에서도 했는데 이것은 말세지말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면 말세에 가서는 여러 세상의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내왕하게 되겠다고 했는데 인구의 증식, 많은 인구가 세계에 이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세계 인구가 빠르게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예언을 했고 4절에 있는 그대로 빨리 내왕을 하게 된다. 이 빨리 내왕을 한다는 것은 교통의 발달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세상이 빨라졌어요. 이 세계가 일권 안에 들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교통이 발달되어서 오고 가게 된다. 그거를 성경이 예언했고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지식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컴퓨터나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세계인과 연락하고 통신의 발달로 어디를 왕래한 것까지도 찾아내는 이런 정도이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다닌 것까지도 숨길 수가 없어요. 이번 광화문에서 집회한 것도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통신 그런 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이제 알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제 처벌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이니까 오늘 지식이 얼마나 발달되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세지말에는 복음이 세계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아이가 어른을 학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각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자만할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이 인간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져도 이런 서로 학대하고 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보다 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느냐면 부모 형제의 살상이 일어나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자식, 내가 생각했던 그 자식의 효도나 부모에 대한 그런 선의의 관계성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성경이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천인이 기인을 압제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읽은 3장 이사야 3장 5절에 보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자만할 것이니라. 여러분, 대단히 자기 생각에는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그러고 뭔가 누릴 만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존귀한 자에게 멸시를 하고 자기 과시를 하면서 상처를 주는 그런 때가 이를 텐데, 그 자체도 말세의 지말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에서 미혹되는 위험의 시대가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게 된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함정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져들고 뭐 별별 이단에 빠져들어서 집이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되어진다. 고통하는 때로 살게 되어진다. 또 재물을 축적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물론 재물을 쌓지 않고 사는 세상이 언제, 그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마는 특별히 말세의 지말에는 쓰지도 또 그것을 나누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도 지나치게 이 돈에 끌려서 그거를 쌓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다. 이거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졸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랑을 맞이하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졸고 기름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5장 5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붉은 용이 나타나게 된다. 말세에 이 용, 마귀가 권세를 행사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공적이 불에 타기도 하고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이 풀잎같이 각자의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구분하시게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심판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가 양이냐 염소냐 이거를 심판하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과 생명에 관한 심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선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내가 지극히 정말 작은 것에도 충성을 했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세상에 살았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공급해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천국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악의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건을 놓고도 뭐 계속해서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의인을 살려라, 의인의 목소리에 당국자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입니다. 여기에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아니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볼 때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출세도 많이 했습니다. 권세도 가졌습니다. 참 명예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만 입었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햇빛과 공기를 이제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시고 또 도시인에게도 비치고 농촌인에게도 빛을 비추는 그런 온갖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생명력 그런 이제 은총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런 생명력 은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죽음을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에 기꺼이 그런 선택을 한 신앙의 선조들 때문에 원수까지도 양아들로 만드는 손양은 목사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우리가 일본 신사참배 같은 것에 매여서 끌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사의 부끄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남북이 나누어져서 똑같이 이런 어디에 절을 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도 그 판단 하나 하지 못해서 얼마나 나라가 종교적으로도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 분명한 상급이 있는데 이 상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면류관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상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느냐?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했는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받는 면류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것은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고 주는 면류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육신 세계에서의 그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천박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보장된 생명의 보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영광의 면류관은 사역자들이 받는 그런 면류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나를 죽이고 포기하고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 수고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영혼을 구원한 자들이 받는 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느 한순간에라도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목해서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누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낼 때에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받는 면류관을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가 갈수록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세에 올바른 성도로서 올바른 사역자로서 살아갈 때 아무리 악이 편만해도 결국은 의가 승리를 하게 된다는 진리를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